최근 정부의 그 의대생 정원 정가 정책에 따라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대생들도 지금 이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이제 그 의료계의 이 파업으로 인한 이 국민들의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대 그 의사들도 교수들도 다 휴진하겠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거기다 더해 가지고 그 의대생들 이제 그 대학교 의대생들의 학부모들이 시위를 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약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그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나마 양심에 좀 찔린 건 있어가지고 죄송하다, 환자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피력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고통이 있어도 앞으로를 위해서 더 강력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이거는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만약에 그 의대생들의 학부모들이 내년에 시험을 치를 이렇게 예비 의대생들의 학부모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쌍수 들고 손 들고 다 한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자녀들은 이제 의대에 합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의대생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아닌가. 정말 이건 너무나 집단 이기주의의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의 오랜 수건이에요.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완전히 이게 반대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인 지난 정부 때에도 의대 정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 봤지만은 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때도 한번 하니까 되더라. 이런 어떤 행동이 어떤 교육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집단 행동하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두 손 두 발 달 거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우리나라 의사 수는요, 국민 1000명당 2.6명이라고 합니다. 2.6명. OECD 평균이 몇 명이냐? 3.7명이에요. OECD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 한의사들을 빼면은 2.1명으로 완전 꼴찌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이번에 정원을 해도 2.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OECD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의사 수를 몇 명을 더 늘려야 되느냐? 8만 명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겨우 2,000명을 정원한다고 하는데도 이 난리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여론조사에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의대 정원에 찬성을 했어요. 현재 의료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계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이 의사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식사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 우리나라도, 우리 그 지역도 그렇잖아요.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원에 한번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두 시간 기다린 거는 그냥 예외잖아요. 이게 그냥 그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예약을 해서 가면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는 시간 여러분 몇 분 정도 됩니까? 5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5분을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의사는 정말 좋은 의사예요. 1분을 안 넘깁니다. 1분을. 어디 아파요? 찍어보고 해보고 나가세요. 그럼 빨리 다른 환자 받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의사입니까? 의사라기보다는 그냥 AI나 마찬가지죠. 기계적인 형식적인 그런 진료밖에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자를 빨리 받아야 하고 환자를 빨리 쳐내야 되니까. 그나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 수준도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좀 심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서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 타고 가야 되죠. 또 내려와야 되죠.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힘들고 아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낙후된 의료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 1분도 진료받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갖다가 개선한다고 하는데도 의사들은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반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의대 정원을 했는데 그 어디에도 집단 행동은 없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의료계의 열악한 현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지난 정부 때부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 때문에 환자들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집단적인 이기주의 행동은 정말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간행이 빨리 사라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속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문 중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들 중에는 양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행각은 정자 같은 곳인데요,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3절부터 4절까지 중가로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설명해 놓은 이런 일이,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5절을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다. 38배.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38년.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병의 오랜 기간은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면은 그는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병을 38년간이나 앓고 있었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질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질병은요,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병은 그나마 눈에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의사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본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공황장애라든지 어렸을 때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질병의 숫자만 해도 3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350개도 아니고 3,500개도 아니고 35,000개가 넘는 질병들의 숫자. 이거는 그냥 그나마 알려진 질병의 숫자고, 알려지지 않는 질병의 숫자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암 종류만 해도요,
약 250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암 종류 해봤자 10가지 더 됩니까? 근데 300개 가까이 되는 이 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 앓고 우리 콩고통을 받았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도 코로나는 안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재앙,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이 되고 또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야말로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질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이 앓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그 부모를 잘 공양하는 효자라고 해도 병이 길어지면 그 부모를 버린다는 거예요. 오랜 병마로 인해서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은 가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었으면은 물이 움직일 때 가족이 누군가 뭐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넣어줬겠죠. 그냥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아마 그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써봤고 또 잘 고친다고 이름 나 있는 그 의원들이나 병원을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수단, 이곳에 가면은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이곳에 갖다 놓고 가족들은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는 낫고자 하는 소망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낫기 위해서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은 야, 너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특별히 없을지라도 마음의 아픔이 있다든지 무슨 삶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고통이 있다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역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질병이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답하러 소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낫고자 하시게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기의 오랜 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보다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붙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붙들어준 사람은요 그 사람도 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만 못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못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물에 들어가고자 했다면은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은 물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보냈어요.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래서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어떤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 맞는지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40일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땅에는 엄청나게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이렇게 막 덩치가 억수로 큰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철 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청동으로 된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읍은 크고 아주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10명 대 2명 10대 2잖아요. 2명의 말이 이기겠어요? 10명의 말이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10사람의 그 이 혹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에 더 무게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밤새도록 장막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진짜 그랬어요? 아니죠. 그들이 왜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절규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 내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고 내 후손들을 번영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 직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물론 요단강 후에 건넜지만은 강야에서 오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뭐를 바라봤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갔습니까? 눈앞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바람, 물결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니까 벌써 무서워서 빠져가게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이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겁니다. 뭘 보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다면은 그들은 바로 승리했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온다. 이 한 절 말씀 안에 원망이 몇 번 들어있어요?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 대표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다 듣고 그 소리만 듣고는 우리는 다 죽겠다, 이제는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해준다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왜 싫어한다고요? 불평과 원망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럼 그들이 그냥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은 강야에서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 걸려가지고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든지 맹수에게 물려서 죽든지 적군에게 창에 찔려 죽든지 어쨌든 간에 비참한 재앙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다만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딱 단 두 사람만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서 물론 20세 이하의 자녀들하고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자기 생명의 연수대로 살다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못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말에 선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단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가능하다고 하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낳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도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소리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역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패와 자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신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앉아 있었던 불평과 원망의 자리, 절망과 좌절의 자리,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일어나고 걸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죄와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죄와 유혹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촛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해요.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요, 부름의 상이요, 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서 영혼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면류관, 성리의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 물러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힘들어서 잠깐 쉴지는 모르지만, 그 힘들어서 잠깐 멈출지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벳셋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똑바로 갔던 그 암소 두 마리처럼 우리는 힘들어도 울면서 갈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오랫동안 깔아 뭉갰던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 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장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죽음이 성공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